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의 성산에 오르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9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개인적인 낙심, 개인적인 절망, 그리고 개인적인 회복과 개인적으로 주시는 사명에 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이 그랬다면 오늘 20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20장의 말씀은 바로 개인을 넘어서 민족에 관한 이야기, 오늘 믿음의 민족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민족적인 어려움 앞에서 오늘 어떤 삶이 그들을 이끌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람이 연합군을 이렇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오늘 두 번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침공, 오늘 북이스라엘이 두 번의 싸움, 전쟁에서 두 번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벤하닷 연합군 왕을 분명히 처단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명하신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그 모습을 주체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32명의 왕과 동맹을 맺은 벤하닷 왕과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 다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2명의 왕과 연합해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진영을 완전히 포위하고 오늘 완전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오늘 전쟁을 치르러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합 왕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북이스라엘이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자는 오늘 그 말씀에 반응하는데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합을 보세요. 오늘 벤하닷과 32명의 연합군이 오늘 북이스라엘 진영을 둘러싸 있습니다. 오늘 이 벤하닷의 위협은 굉장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소유, 오늘 아내, 가족, 자녀, 자기들의 백성 다 내어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왕, 민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왕이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세상에 위협이 다가오고 세상에 위기 가운데 오늘 믿음 없으니까 그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진 오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장로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우리가 손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그렇게 해야 되면도 불구한데 하나님의 의견도 묻지 않고 안팎으로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합이 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오늘 어렵지만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승리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오늘 여전히 아합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이겼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이겼는데 오늘 아합 왕도 베나다도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불신앙, 오늘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베나다의 불신앙은요, 이런 것이죠. 숫자를 믿었습니다.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숫자와 군사력을 믿고 교만했던 모습이 베나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오셨겠지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오늘 20장 말씀에 이 베나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전쟁을 치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오늘 이 군사력을 믿고 뭐 했느냐? 아합의 선봉대가 들어올 때까지 술에 취해 있었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전쟁을 치르는 왕이 오늘 술에 취해서 적군의 선봉대가 들어올 때까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나가면요, 적어도 군사들도 그렇고, 아니 일반 병사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왕은요, 이 전쟁에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군사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난 군사가 많다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사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군대의 무기도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만시험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전쟁에서 이겼어. 승리했어. 오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길 것이야. 저들은 도망갈 것이야. 교만한 모습으로 술에 취해 있습니다. 숫자와 물량에 의지한 그의 모습은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아합의 불신앙은 이런 것이지요. 아합의 불신앙은요,
오늘 적군이 쳐들어오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벤하닷의 군대 군사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만 했던 아합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아합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요 믿음의 왕이 있잖아요. 마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겪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늘 군대를 보고 오늘 그 구사력을 보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오늘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에 눌려 겁을 내고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전쟁의 승패는 적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의 모습을 보세요. 벤하닷은 세상 것, 오늘 세상에 이방에 오늘 그런 왕이고 민족이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지만 세상 것 의지하더라고 교만했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니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전쟁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생, 신뢰하는 그 인생 하나님 승리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요, 전략상 도무지 전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교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자비를 주셨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주시고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전략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그런 세상 것들 속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들을 하고 사업들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세상 것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력상 비교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초라하고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힘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권능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분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고 붙들고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주저앉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로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의 공격이 여러분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잠시의 고통을 주고, 잠시의 두려움을 주고, 잠시의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교만하지도 말아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여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설령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베나다시 두 번의 전쟁에서 실패를 맛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첫 번의 전투에서 실패를 맛보고 아마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단디 준비해서 두 번째 전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실패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에게 어떤 근거도 어떤 능력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였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 세상 눈으로 우리가 마음적으로 지식적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여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너희들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어디입니까? 13절 말씀에 이미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행했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닫고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왕의 의도인지 아합왕이 아둔한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분명히 깨달아야 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 깨달아라.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또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못 깨달았어. 그 두 번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또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날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제약된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얼마나 잘 넘어갑니까? 우리가 분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 질투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거 바라본 적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합왕은요,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합왕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정말 많이 한 왕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신비,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던 참으로 몇 안 되는 왕이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했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오늘 엘리야가 경쟁하면서, 여러분 오늘 바알 선지자들과 경쟁하면서 불의 제단이 그 제단 위에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제단이 불타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바알의 제단을 위해서 3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했지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불을 내리고 그 제단을 불살려서 보여주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는 것을 경험했지.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든 않든 그 가뭄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작은 구름이 비로 덮여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요, 아합 왕이 이 정도 되면, 오늘 이런 기적을 맛보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이런 게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거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거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거 제발 보여주세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병이 깨끗이 나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한번 기도하면 정말 병마가 떠나가고, 제가 한번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져 나가고,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 베드로가 말씀 전한 것처럼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오늘 그거 받던 아합이 저는 당연히 와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받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야, 저거 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내가 그 기적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안의 눈을 뜨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설령 나에게 아무런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못난 아합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이나 승리케 하게 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깨달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의 주권, 이건 너희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의 반응이지. 문제는 아합의 반응입니다. 어리석은 왕이,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합 왕이 벤하닷을 처단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벤하닷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 성경 뒤쪽에 42절 말씀을 한번 펴서봅니다. 42절 말씀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도 무서운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해서 실패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실패하지 마라. 앞에가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다면 이 뒤쪽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 버림받는다. 너희들 멸망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 아합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렸더니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 말씀까지 쭉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오시고 오늘 계속 멸망의 자리에서 결국 망하는 인생, 결론은 그것이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은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무조건적인 순종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액세서리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교회에 출퇴근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예배하는 것이 그저 액세서리처럼 그저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정언하는 아합은 몇 점짜리 신앙일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낙제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일까?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매겨보자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과 별바로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아합이나 나는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이 기회에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